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금방 날씨가 또 많이 추워졌죠. 그래서 점점 따뜻한 이불 속을 찾게 되는 날씨인데요. 날씨가 추워질수록 우리가 자연스럽게 따뜻한 걸 더 찾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춥고 차가울수록 따뜻한 주님의 품을 더욱 그리워하고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늘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 찾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달은 찬양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간단히 요약해 보자면 찬양은 단순한 음악이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음악과 노래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탁월한 도구일 뿐 그 자체를 찬양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찬양은 우리의 진심에서 우러나와 삶의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높으심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찬양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불렀던 다수의 그 찬양곡들은 그냥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그쳐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찬양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찬양의 삶을 어떻게 그럼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노래는 부르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만든 사람이 있겠죠. 어찌됐건 한 노래를 만들고 부르고 듣는 사람은 모두 그 가사의 고백에 공감하고 인정하고 좋아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노래의 고백과 전혀 다른 삶을 산다. 그것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큰 실망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찬양이 아니라 다른 노래도, 세상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노래하고 추구하고 이야기하는 대로 그걸 만든 사람, 그걸 부르는 사람, 그걸 듣는 사람이 살지 않는다. 그러면 그 노래의 진실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노래를 지어 부르는 사람이 그 노래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그 노래 자체의 의미를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그런 예들이 참 많았는데요. 우리가 불렀던 찬양곡들 중에 슬며시 사라진 곡들이 여럿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알게 모르게 그 사연을 보면 그 곡을 지었던 분의 사생활 문제로 인해서 조용히 사라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최대한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려고 하는데 막상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막 내가 놓치고 살았던 십자가를 다시 지겠습니다. 막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누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고백을 불러놓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끔 회개하게끔 만들어놓고 정작 자신의 삶에 있어서는 방탕하고 무례하고 거짓된 삶을 살아간다. 또 그런 모습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그럼 누가 그 찬양곡의 가사를 공감하고 따라 부르고 싶겠습니까? 세상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만 찬양합니다.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들을 노래로 만들어서 지어서 부르면서 많은 사람에게 막 신앙의 도전을 이뤘던 사람이 그 삶에 있어서는 아주 교만하고 아주 문란한 삶을 산다? 그러면 그 노래를 함께 불렀던 사람들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고 실망감을 느끼겠습니까? 노래뿐만 아니라 이 노래도 마찬가지지만 책을 쓴 사람이나 간증을 한 사람이나
아니면 이제 목회를 하거나 뭐 선교를 하거나 이렇게 사람들 앞에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면서 그리스도의 길을 뒤따라 가겠다고 공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는 그 고백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을 통해 받았던 좋은 영향력들은 사라져버릴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큰 실망감으로 인해서 더 역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크고 작게 그런 실망감들을 느끼셨던 적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물론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약하여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사실 그렇게 많은 찬양의 노래를 지어 불렀던 다윗도 얼마나 크나큰 범죄를 저질렀고 또 그 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막 숨기고 감추고 막 하려고 그런 거짓된 모습을 보였던 것을 생각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다윗도 굉장히 실망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 후에도 계속 그 괴로운 시간들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회개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그런 모습을 남은 생애를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그거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같이 현실을 살아가는 이 가운데서는 그 후에 이제 어떻게 했는지보다는 당장의 어떤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드러나면 그것만으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차라리 모르면은 그냥 그 노래 자체, 그냥 그 곡 자체만 보고 그냥 좋은 은혜를 계속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알고 나면 그게 잘 안 됩니다.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그냥 저는 속으로 이제 그런 뭐 소문을 듣고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했을 때 그냥 좋은 곡 하나 잃었네. 좋아했던 찬양곡 하나 사라졌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맙니다. 왜냐하면 또 요즘은 옛날 같지 않게 찬양이 또 많잖아요. 다른 곡들도 많이 있으니까 다른 곡에서 또 은혜를 누리면 되니까 그냥 넘어가죠. 근데 이런 문제는요, 단순히 이렇게 노래를 지어 부르는 사람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노래를 직접 만든 사람의 영향력이 가장 크겠지만 그 노래를 따라 부른 사람들도 잘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나 교회에서 드러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 사람, 아니면 찬양 팀에 같이 서 있는 사람. 요즘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보지만 거기에 이렇게 다 사람들 앞에 얼굴이 다 드러나고 자기가 다 드러나는데, 또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리더의 자리에서 앞에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 앞에 나서는 그런 사람들은요, 사실 그 위치 자체로, 그 역할 자체만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이다라고 공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 앞에서 불렀던 고백들이나 선언했던 그런 이야기들, 은혜를 나눴던 뭐 간증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 삶에 있어서 그 고백이 뒷받침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되려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 좋았던 모습이 실망감으로 바뀌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7절과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물론 은혜로 하는 것이지만, 우리 연약함 가운데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에 정말 긍정적인 변화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본이 되는 삶을 굉장히 힘써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렇게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대충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드러나는 자리에 섰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인 것이죠.
근데 또 그러면 여러분들 드러나는 사람만 그렇습니까? 드러나는 리더들에게만 적용되는 문제입니까? 아니요.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다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 곡을 만든 적은 없지만,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부르지는 않지만, 그 노래를 또 듣고 따라 부르고 좋아한다면 그건 역시 그 가사의 고백에 공감한다는 것이잖아요. 아주 적극적으로는 아니지만 소극적으로라도 인정하고 동의한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에 아멘을 한 번이라도 했다면 결국엔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고백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찬양곡들도 그냥 가사의 그런 고백들과 상관없이 좋아했다면, 삶은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걸 그냥 멜로디만 좋아한 거예요. 그냥 그 느낌, 분위기만 좋아한 거예요. 실제로는 많은 찬양곡을 수없이 아무리 들었어도 내 삶이 진짜 찬양이 되지는 못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사실 드러나고 싶지 않아도 우리가 사실 세상에 나아가면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대표성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아주 꽁꽁 숨겨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내 가족들도 모르게 막 할 정도가 아니라면, 사람들은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친절하지 않고 따뜻하지 않고 부드럽지 않다면 사람들은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진실되지 못한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면 저렇게 믿어도 아무 소용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손해볼 줄 모르고 그냥 악착 같은 모습으로만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없게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내립니까? 결국엔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별거 없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고, 아직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힘써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봐, 힘들지, 안 되지, 이러십니까? 아니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그런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더 나은 삶으로 지속해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로마서 8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사실 다 고백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믿음대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뭔가 변화해 보려고, 뭔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힘 때문에 된 건 아닌데 그 노력이 가상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서서히 바꿔 가셔요. 변화시켜 나가셔요. 아직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첫날 만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긍정적인 변화로 우리를 하나씩 하나씩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단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 스스로가 진실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수많은 찬양을 불렀는데, 수많은 고백을 그렇게 했는데 이게 그냥 흉내내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내가 조금이라도 진심이 섞여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그런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래서 내 이 찬양의 고백들과 나의 삶이 분리되지 않기 위해서 진실한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자 힘쓰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변화를 사람들이 눈치챌 때, 느끼게 될 때 비로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교회를 몇 년을 다녀도 아무런 변화가 없이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껴요? 아니, 그렇잖아요. 제가 영어 학원을 다녔는데 영어 실력이 5년 되거나 10년 되거나 아무 변화가 없으면 사람들이 아무 감흥이 없죠.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근데 얘가 갑자기 5년 동안 영어 학원 다니더니 가서 막 영어로 막 얘기를 하면, 야, 너 제대로 된 데 다녔구나 하고, 와, 이런 변화가 있구나라고 느낄 거 아니에요. 근데 학원 다녀도 자연스럽게 가만히 그냥 학원에서 가르쳐 준 것만 하면 됩니까? 노력을 해야죠. 자기가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애쓰고 부딪히고 노력을 해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는 것들이 뭔가 나타나야 사람들이 그 안에서, 야, 하나님 있구나,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이걸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냥 맨날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현실적인 얘기만 하면서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 사실 하나님 나라의 비전, 소망 아무리 떠들어봤자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 되는 현실 속에서도 용기 내서 도전하는 모습,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의 어떤 변화들이 보여야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소망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던, 이끌어낼 수 없었던 그런 긍정적인 변화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때 사람들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높이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전통적인 생각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잘 돼서, 내가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이제 다음 달 12월 되면 막 시상식 같은 거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수상 소감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스포츠 선수들이 메달 따고 나서, 우승하고 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 수능 만점 받고 막 전교 1등하고 세상에서 크게 성공해가지고, 이거 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 자리에서 떳떳하게 하나님과 자신의 어떤 신앙을 표현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훌륭한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 얘기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할 때 꽤 영향력이 큽니다. 근데 언제까지 기다리려고 그 한마디 하려고 그런 방법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 방법만 유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그런 방식만 생각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기회 자체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찾아오더라도 그렇게 자주 찾아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다 그렇게 다 성공하고 그렇게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평범하고 일반적인 서민들은 이렇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 자리에 한 번도 서게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이상한 게 아니에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선포하실
일이 있으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십시오. 까먹지 마시고 또 딴 얘기하다가 놓치지 마시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근데 그런 기회가 오지 않더라도 더 확실히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낼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이죠. 다수의 사람들에게 드러내어 표현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다수가 아니더라도 적은 사람이라도 나와 삶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믿음의 진실성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진실성을 확인시켜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시간의 누적을 통해서입니다. 앞서서 삶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삶의 변화가요, 잠깐 하루 이틀 그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시간의 누적을 통해서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 막 이렇게 뭐 어렸을 때 청소년 애들 막 수련회 한번 갔다 와서 잠깐 한두 달 열심히 뭔가 막 하다가 그러고 다시 계약하면 원래대로 돌아가고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 이렇게 친구들이랑 만나서 가끔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실 때 보면 이런 거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요, 어디서 좋은 거 이렇게 경험하고 나면요, 이렇게 모였을 때 막 얘기합니다. 막, 야, 이거 좋아. 막 이거 하면서 너도 해보라고 막 추천하고 권유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있죠. 근데 그거 좋다고 바로 이렇게 뭐 사거나 바로 따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조금 시간의 검증을 거치고 몇 달 뒤에 만나보면 알아요. 그 얘기를 또 하냐, 계속 하냐, 지속적으로 하냐. 막 그때는 엄청 좋다고, 이게 찬양이죠. 칭찬하는 거죠. 막 그거 좋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몇 달 지나니까 다 잊어버리고 한마디도 안 꺼낸다. 그럼 그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진짜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한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좋다고 얘기한다. 그런 게 진짜죠. 그런 게. 그러면 우리도 느끼잖아. 얘는 이거에 정말 진심이구나. 진짜구나. 이렇게 반응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좋아하는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면서 그런 변화된 삶을 누리고 있는지, 그 진실성은 오랜 시간의 누적을 통해 증명해내야 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 깨달음 얻고 찬양을 통해 감동을 느끼고 다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 그 감동이 첫 번째로는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두 가지 검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걸 지속해 나가면 그러면은요 언젠가는 주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의 그 삶이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을 돌보고 계시는구나.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구나. 이걸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내가 높아져서 성공해서 이런 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면요 기회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참 이게 약간의 중간에 혼동이 올 수 있어요. 이게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건지,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높이고 싶은 건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건지, 자신들도 거기서 미혹되고 유혹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걸 이뤄가는 과정도 꽤 오래 걸리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 꼭 높은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높일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의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충분히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삶의 어떤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좋아하는, 여러분들 그래도 삶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정말 저 사람은 진짜 저 정도면 신앙 포기할 것 같은데, 저 정도면 그냥 정말 하나님이고 뭐고 다
내려놓을 것 같은데 근데도 감사해? 근데도 평안해? 저 사람은 저런 내면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올 것인가? 누군가에게 힘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단단함이 그게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구는 성공해갖고 제일 1등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지만, 또 다른 경우에 우리는 제일 실패한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더 진실하게,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많이 듣던 찬양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이 말이 우리에게 호흡이 붙어 있다면,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의미로 보통 해석이 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편으로 이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우리의 호흡이 계속되는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숨이 내쉬어주는 모든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신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일상을, 평범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때라도 지속적인 그 하나님을 통한 긍정적인 변화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찬양은 우리의 숨이 붙어 있는 모든 순간, 모든 자리, 모든 관계에서 드러나는 그런 우리 삶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무엇을 노래하고 있고 무엇을 드높이고 있으신가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것인가, 그 고민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붙잡고 그런 삶의 변화들을 이끌어내심으로써 진실한 찬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노래를 잘하지 못해도 훌륭한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음악에 대해서 문외한이어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의 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진정한 진실한 찬양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